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의 말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는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랑 잘하세요? 네? 자랑, 나는 내 자랑 잘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랑을 잘하시는지, 자, 이거 욕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잘 들여내 보여요.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은 듣기가 싫지만, 이게 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참 저도 기분 좋아지고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유학 생활할 때 그 미국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요 요만큼만 잘해도 나 이거 잘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요만큼 잘하잖아요. 사실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잘하거든요. 근데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이걸 생각해서 저 못해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장장 10장, 11장, 12장, 더 나아가서 13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자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자기를 자랑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그를 쉽게 말해서 평가절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말을 이제 떠듬떠듬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에라는 말을 매번 설교 때마다 에라는 말을 최소한 30번 이상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걸 들어보니까 정말 에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애를 들었습니까? 설교가 아니라 애를 듣고 있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서툴고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성격 기질적인 거를 보면서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한다 그러면 그냥 이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애는 언제 끝날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화해의 대사로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에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에 대한 거, 우리 은혜를 입증하는 거에서 볼 때 이것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받은 감사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걸 보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4절까지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서 풍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헌금의 이것을 섬김의 직무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족한 것, 가난한 성도들, 당시에 우리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주변의 가난한 성도들, 또 그리고 지금 굶주리고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직무를 성도들이 열심히 해준 것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감사가 넘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가보면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여 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부족하였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 섬김의 직무를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섬김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후반부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 자, 여러분, 섬김도 분명 섬김이라는 건 순종하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칭찬하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자랑을 영어로 가보면 글로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헌금이라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 자랑 많이 해보셨어요? 예수님 자랑 많이 해보셨어요? 네, 얼마나 많이 해보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자랑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 그리고 10장, 11장, 12장에서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가? 바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 우리 오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봤는데 사도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강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그냥 뿜어져 나올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거기서 강한 거에 만족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정도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고 기술도 갖고 있었고, 세상으로 보면 여러분 돈과 재력과 명예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직접 공회에 가서 자, 이제 나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되는, 다 잡아들여도 되는 바로 그 증서, 편지를 주시오라고 왜 했을까요? 더 올라가고 싶었겠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더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게 되거든 오른편에는 내 동생을 앉혀주십시오. 엄마까지 데리고 가서 제발 한 자리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도 이러는데 사도 바울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 온갖 정말 욕심과 탐욕이 많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옛날에는 한도 끝도 없이 강해지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로 스테반도 이 사도 바울이 주도해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의 말투는 너무 이상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못 따라주겠어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 사람은 그들을 여러분 막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성격이? 예? 막 그러고 싶었겠지만 지금 편지로 써서 구구절절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약한 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이 선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그런 자는 이것을 생각하지니 곧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가시를 갖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탄이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제발 이것을 저에게서 치료해 주시고 떠나게 해 주십시오. 3번이나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심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그냥 약합니다. 저는 건강이 약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덩치가 크고 막 소리가 우렁차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약해가지고 약간 좀 빌빌거리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엄청 고난을 받고 있었던 때라서 아마 더 힘든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편지로는 굉장히 그의 말이 무게가 있었지만 실제로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의 말도 형편없대요. 말도 형편없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유창하게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뭔가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자기들이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설교하고 말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저 형편없는 말, 저 막 서투른 말, 나 저 설교 듣기 싫어. 차라리 내가 하고 말겠다. 저희 동네 보니까 어떤 휴대폰 가게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싼 집 찾아다니다 화나서 제가 차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도 내가 좋은 거 찾아다녔는데 못 찾으니까 에이 차라리 내가 차리고 내가 좋은 휴대폰 내가 써야겠다 하고 자기가 휴대폰 가게를 열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도 도대체 저 형편없는 설교를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돼? 어떻게 저 더듬는 저 서툰 말씀 저 설교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에이 차라리 내가 하고 말겠다 하면서 아무도 그들에게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코맨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천. 어떤 목사라거나 뭐 교사라거나 뭐 이런 거 정말 사람들이 성도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뭘 만든 겁니까?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무슨 파다, 개바파다 하면서 막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더 낫다라고 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과 한패가 되거나 그런 자들과 비교하지 않겠대요. 자기를.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량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우쳐주는 그 분량만큼만 나는 하지 그들을 감히 내 분량 이상으로
내 바깥의 것까지 끄집어내서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분량에 대해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말투가 어눌하든 뭐 이 사람이 좀 서툴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 헌신의 열심이 무엇인지 고린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까지 다다른 그만큼 나는 거기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코멘드라는 단어는 추천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게 칭찬하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해 주면서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추천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추천하세요? 아니죠.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고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를 높이고 칭찬하면서 누구를 깎아내렸어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속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진짜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이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라서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면 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 귀가 즐겁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말이 거짓이라도 다 여러분 믿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들을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제는 내 친족 형제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들인데 그 형제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니까 말이 서툴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면 rude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말이 거칠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불손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하는 게 막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약한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나는 약한 자였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야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이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래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강하시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이 어둠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면서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봐도 눈이 어두워져서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다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매일 운동하는 줄 아세요? 왜 죽기 살기로 운동할까요? 세계 챔피언이 돼도 왜 운동을 할까요?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되면 운동 더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데 왜 할까요? 나는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강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뭘 할까요? 이게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의 패턴이에요. 나는 강하고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입에 술을 대기 시작하고요. 밖에 나가서 다른 오락들을 즐기기 시작하고 유흥들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기 나가는데 또 이겨요. 난 역시 강해. 더 많이 하게 돼요. 결국은 어디로 빠져요? 여러분 완전한 타락으로 빠져서 구제가 안 될 정도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챔피언들은 여러분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든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약하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약하다는 걸 인정하게 딱 됐을 때 거기서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은퇴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약한 자입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그 싫은 거는 여러분의 아주 고유한 좋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남을 싫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감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싫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항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선하게 그것을 할 것인가 악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말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2장 13절에 보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14절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면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아버지들아.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들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아버지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악한 자 우리는 이미 여러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게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감당하지 못할 권능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긴 바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강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자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 1서도 보면 왜 이 말을 쓰셨을까? 잘해서 쓰셨겠어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우리가 간과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조금 더 강해지자. 조금 더 강해지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항상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강한 사람 위에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 위에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IQ가 103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103이 뭐냐 IQ가 도대체 IQ 103이 뭐냐 막 놀렸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살짝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IQ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103 나온 친구는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IQ가 좀 더 낮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라. 선생님 하는 말이 너도 거기서 거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IQ라는 거. 그래서 막 저는 그래도 걔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자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IQ 120도 있고요. 130도 있고요. 150도 있고요. 뭐 200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 세상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탐욕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고 너 이미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강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지금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7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안 계시대요? 뭐가 없대요? 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만족할 것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막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이러는 교회였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교회예요. 내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하다, 나는 강하다,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욕들과 안목의 정욕들과 인생의 자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껍데기로 혹시 앉아있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껍데기라는 걸 제가 계속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강해질 수도 없고요. 그 사람 껍데기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난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제가
고린도 전서할 때 이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잘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더 강한 자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강해져야 될까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껍데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강하게 하였으니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들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우리의 삶이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내 기준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이러하더라도 말씀을 무시하고 갈 것인가? 빨간불이 켜졌는데 빨간불에 순종할 것인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무시하고 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고를 내서라도 다시는 못하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껍데기의 믿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 불순종을 응징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뭐 교리로 따지고요. 내가 더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어떤 나의 철학적인 나의 많은 학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들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응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러세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쉽게 말해서 예배보다 낫다. 이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예배 그럼 안 가도 되겠구나 하라고. 그게 아니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도 순종했죠. 우리는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말씀은 순종 안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마음, 우리의 영적인 것.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힘,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여러분 순종의 훈련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장 43절에서 45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벨리알과 조아를 이루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그분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복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래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축복이 안 되죠. 그런데 축복하는 선한 것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선한 것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품고 접근을 해서 우리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의도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속은 악한데 겉은 어떻게 돼요? 선한 척하고 나오죠. 마치 사탄이 자기를 빛이 나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핍박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막 뒷얘기를 하고 저 사람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고 못 받고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인정하시고 추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한 것을 통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사람도 여러분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강한 순간 여러분 이 강한 것보다 더 큰 악이 오면 여러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려면 제대로 악하셔야 돼요. 제 목사가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악하려면 세상에서 제대로 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악한 자들을 이겨요. 어설프게 악하면 악한 자들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악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선해야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선하게 하면 그 악한 자들이 여러분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그들에게도 성령님의 단비가 내리는 그 일,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를 미워하면서 망했으면 좋겠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예요. 우리 안에 이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 나도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순간 여러분 사탄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추천받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성령의 단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도 지금 악한 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악함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것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겁니까? 악한 것을 여러분 선한 것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지금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멸망받을 자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뭐하러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는데 뭐하러 나의 정욕과 나의 힘과 나의 강함으로 그들을 맞서서 서로 부딪혀서 여러분 다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봤더니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대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강한 자들입니까? 강하지 않은 자들입니까? 강한 자들이에요. 용모도 뛰어나고.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입사할 때 어딘가 취직할 때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얼굴이 80%를 먹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들도 다 뭐예요? 성형수술해요. 길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코를 높인 남자들 막 눈 다 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그리고 메이크업도 아주 그냥 예쁘게 하고 다니고 얼굴이 요즘에 여러분 얼굴에 사람이 자기 외모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얼굴이 잘나면 그게 여러분 자기 능력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얼굴도 용모도 빼어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신상에 자기를 지금 신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저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버리리라.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뭘 선택합니까? 나의 이 강함을 유지하는 걸 선택해요? 아니면 스스로 약해져서 저 용광로로 들어가는 걸 선택해요? 구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약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약한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왕이 말려요. 이들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아멘. 죽을 거 뻔히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불구덩이 약해져서 불구덩이 들어가면 누가 건져주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건 나의 강함으로 살아남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살아남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내가 약한 자로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들이나 왕의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경배라는 단어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도 칭찬하다, 찬양하다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무릎을 완전히 꿇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게 경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신과 당신의 신들을 높이거나 찬양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약해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왕이 보니까 용광로 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사람과 같은 이가 한 분이 더 계시죠. 그리고 이들을 이리로 나와라. 너희들 이리로 나와라 그랬는데 나왔더니 머리 하나도 타지 않고 몸에 아무런 그을은 자국도 없고 불냄새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보면 내가 약해진 자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낮춰지고 약해졌더니 이제는 왕이 그들을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선포를 하죠. 이제는 이 땅에 이 세 친구들이 믿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 친구들은 주님을 자랑을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만약에 그 세 친구가 했다면 그들은 여러분 내시에서 그 이상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내가 약해짐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주님께서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세상이 그것을 통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상으로 높이 올리십니다.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 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도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질 준비도 하셔야 돼요. 순종을 아까 오늘 말씀에 순종을 준비하라잖아요. 순종으로 내가 낮아짐에 순종을 준비할 때 불순종하는 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들은 바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네고가 용광로에 들어간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자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만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역량을 여러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순종을 예비해야만 준비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을 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선한 것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빛과 성령님의 담비로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것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불의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대적할 때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사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내 인생에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정욕들, 우리 육신의 정욕들과 안목의 정욕들과 인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저는
순종함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순종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소망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6장